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4단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정말 완연하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이른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역사 안에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개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안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오순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큰 명절인 유월절 뒤에 딱 50일 되는 기간에 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 한 40여일 정도 되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지 약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누가가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가득 채워지다, 완전히 채워지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간과 연결돼서 쓰일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냐면, 여러분 모래시계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래시계를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이 모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떨어진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모래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겨가기까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쉼플레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았을 때 모래 알갱이들이 아래로 쭉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위쪽에 있었던 마지막 모래 알갱이 하나가 다 마지막 아래까지 다 떨어져서 예정된 시간에 다다른 그 순간,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기다리던 그 시간에 초침이 마지막 그 시간의 끝에 딱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정되었던 그 시간이 꽉 찼을 때 그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오늘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1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그날, 오순절 날이 꽉 채워졌을 때라고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누가는 왜 오순절이 다가왔다는 말을 쓰면서 이 쉼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6월절에 이 유대인들의 절기 분위기를 살펴보면 큰 명절이 사실 연달아 있기 때문에 6월절부터 명절의 분위기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오순절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이른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인 오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지금 앞일을 전혀 모르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조차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고요.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그 뒤에 자신들과 40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오순절에 이르렀고, 그들은 그날이, 오늘 그들이 맞이한 그날이 어떤 날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일련의 일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엇인지 그 맥락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자신들이 알게 된 그만큼만을 보면서 요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간이 점점 차오르다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다는 이 오늘 1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두고 계셨던 시간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허덕이고 때론 당황스러워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일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해서 차오르다가 그 플랜의 정확한 시점이 그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이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그 맥락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보다 제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보여주시고 제 삶의 맥락을 훤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이끌고 가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여쭙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아니, 그러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보여주시고 이 일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는데, 요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좁은 길을 택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그만큼만 알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플랜은 그 충만한 시점을 향해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을 신뢰합시다. 지금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뭔가 헤매이거나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뭔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느낌에 기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순절 날이 가득 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차가고 있구나. 그것이 결국 차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힘내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게 살게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이 나온 이후에 본문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에 대한 본격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자, 먼저 본문 2절을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집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원문을 확인해 보면 강한 바람이 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윙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들 있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바람이 실제로 불었다기보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경험한 이 청각적인 효과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아주 강한 바람이 윙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파이어 같은 곳에서 이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시면 이 불꽃이 마치 이제 혀의 끝처럼 막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 묘사들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윙 하는 것 같은 소리. 3절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불의 혀가 갈라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런 것 같은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이 장면에 대한 묘사와는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그런 현상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썼던 표현들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았다라고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확실하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도 베드로를 묘사할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재판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또 한 가지의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과 그 결과에 대한 묘사가 다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대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딱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먼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 임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각각 달라요. 어떤 이들은 마치 태풍을 경험하듯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같이 막 강력하고 뜨거운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 확실한 체험으로 있는 분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 체험이 확실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언제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예수님 믿겨지던데 이런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대단한 감정적인 체험은 없지만 이제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이 믿겨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의 자서전적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막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던 어느 날 밤에 이제는 도저히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가 자신의 회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신에게 처음 임하신 그날의 사건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드디어 항복을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 빠진 회심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언제 내 삶에 처음 들어오셨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것은 거듭남의 실체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집요하게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네가 구원을 받은 날짜, 그 체험이 명확하냐는 거예요. 그 체험이 명확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분별 기준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가? 제가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는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엘빈 플랜팅가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엘빈 플랜팅가라는 분은 영미권에서 아주 탁월한 분석 철학자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학문적 성취로 인해서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폭넓고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할 줄 아는 감정,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할 줄 아는 올바른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형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의식은 남아서, 종교성은 남았지만 인간에게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고, 감정적인 부분도 이번에 표현대로 하면 고장이 나서 정작 먼저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잘못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의지 역시 일종의 미친 상태에 있어서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머리로 알아요. 희미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쪽으로 우리 의지의 방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 이분이 그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죄의 상태 안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 인식론적으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로 인해 생긴 참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인간의 그 인지적 손상, 감정적 고장, 의지의 문제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한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에 계시된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유신론의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무작정 자신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지적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성령을 통해 회복된 지성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믿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계시적 지식 속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인간의 어떤 죄된 상태와 절망적 상황,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탁월한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성적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랜팅가의 표현에 의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프로이트와 니체와 마르크스를 읽었고 도킨스와 같은 유신론 비판에 대한 최신의 의견을 알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이 현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핵심을 훨씬 더 탁월하게 설명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지성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감정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올바른 기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감정이 그 올바른 기능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자비, 그분의 어미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해서 그래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지, 정, 의가 회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세례에 관련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런데 왜 내 삶은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만큼 충만하지 않을까? 분명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 충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봤죠? 설교의 첫 부분에 오순절이 이르렀다,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쉼플레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막 위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살짝이라도 움직이면 흘러 넘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모습이 바로 플레로가 연상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원리를 아주 잘 표현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가 선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데요. 꽤나 많은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에 있는 암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치료가 잘 되었고 이제 휴양차 한동안 이제 시골에 내려가 계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서울에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시다가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셨으니까 어땠겠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남는 것이죠. 이제 그 시간에 뭘 하게 됐냐면 이제 자신이 걸린 암에 대한 기사와 또 방송들, 동영상들 자꾸만 찾아서 읽고 보고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새 양질의 자녀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기사들과 영상들을 자꾸만 찾아서 보다 보니 지식은 늘어가는데 자기 마음에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재발할 확률이 어떻고 그러면 얼마나 더 살 수 있고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 걱정과 염려가 자신의 내면을 자꾸만 가득 채우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걸 퍼뜩 깨닫고 나서 뭘 결심했느냐,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나를 먼저 채우자.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 병에 대한 지식이 나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자. 은혜가 내 마음의 자리를 선점하도록 하자, 이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게 이 목사님의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동안 자신이 찾고 읽고 했던 기사들, 동영상들 다 그만두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이 정말 많이 바뀌고 그리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선점하게 하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시 말해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낙심, 절망, 분노, 고통, 미움, 고민,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이 일깨워 주시는 것을 내 앞에 둠으로써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지식,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는 감정,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소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영어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God breathed,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지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분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도구가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겉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온 집사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집사님과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 굉장히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이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몇 분들끼리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매 성경을 한 구절씩 영어로 암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암송을 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암송을 하려니 그분이 얼마나 그 구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분과의 대화에서 더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대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의 내면이 이전보다 굉장히 단단해지고 힘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자신에게 늘 어려운 지점이 이분에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와의 관계인데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이렇게 딱 서 있으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요즘에 스스로가 중심을 딱 잡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서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내면에 힘이 생긴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한없이 함께 부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분하고 오랫동안 교제해 왔으니까 이분의 고민의 깊이를 알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해내고 계신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분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분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이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깊이 다가온 본문을 좀 하나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사람의 뼈가 가득한 어떤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다 말라버린, 오래돼서 다 말라버린 이렇게 뼈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말라버린 뼈들이.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바짝 말라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그 뼈들이 움직여서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들어가면서 그 마른 뼈들이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마른 뼈처럼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생기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 정, 의를 회복시키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주리니 살아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답입니다. 성령님만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잃었던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의 무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